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목례로 서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일에만 교회 오시는 성도님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열어놓으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앞에 출입문에 시건장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건장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집에 그 문에 시건장치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건장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 이유도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시건장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도 시건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도 시건장치가 있는데 이 시건장치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건장치를 열고 닫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환영하며 열어주실까요? 아니면 넌 자격 없어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두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문이 어떤 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올 때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상황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닫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의 편지가 갔는데요, 이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 누구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데에 막는 존재도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도록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언제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라면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10절 상반절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열어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받게 되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상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어두실까요? 아니면 닫아두실까요? 라고 했을 때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벌써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복된 걸음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있음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의 자리에는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라는 이 인내는 구체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이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도 인내의 삶을 살고 있지, 나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삶,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삶, 그게 무엇일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도가 다르지만 누구나 뭘 가지고 있느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등감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열등감을 느낍니다. 다양한 모습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특히 높은 곳에 물건이 있을 때, 꼭 까치발을 해도 안 달 때, 잠깐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의자 갖다 놓고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어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그 모습을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말은요, 실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이러한 삶의 자리, 그런 자리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는요, 어떤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느냐,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합니다. 가진 데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를 받아도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해 보이는 인생, 이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능력이라는 용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기 원하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세상이 원하는, 그리고 가질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깝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깊은 내면 속에는요,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막 자랑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 또래를 딱 만나면요, 묻습니다. 너 몇 살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만나면 당신 연세가, 나이가 몇입니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왜 물어보십니까? 내가 우월감을 갖는 위치에 차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이를 속입니다. 왜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우월감에 빠지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심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이 사로잡힌, 열등감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비교하며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을 내고 막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냅니다. 그러다가 이런 열심을 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이제 막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요?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의 약점을 잘 이야기하고 다닌다면요, 그건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열등감에 빠지면요, 현재나 이 미래보다는 과거에 붙들려서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기를 원하는 과거, 이거 드러날까 봐 그것을 감추는 데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드러나면요, 어쩔 바를 모릅니다. 또 반대로는요, 예전에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등감으로 남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만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서 이 자랑할 만한 것이 사라지면 잠수를 타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냥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쭉 나타납니다. 그게 열등감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그 자리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열등감으로 꽉 차서, 우월감으로 꽉 차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런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이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존재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대표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요,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걸 인정합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보다도 정말 연소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사나운 존재였는지 너도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을 그냥 드러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해도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놓고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서, 하나님 저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돈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뭔가 이런 환경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천합니다. 곤핍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걸어내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모습은요 믿음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과 로마서 10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불행한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보다도 좀 더 못하다고, 상대방에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중에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구보다 나은 사람, 그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기에 힘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또는 내가 더 못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가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이 지키는 자의 삶은요, 소망 가운데에서 시험과 환난을 견디어내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들이 생겨나는데 이 시험과 환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나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소망 가운데에서 이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며 견디어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시험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이런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살았던 이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시험과 환난 극심한 때에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시험과 환난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과 환난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는 인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를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살아내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인내와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분 만나면요, 전체 문장을 쫙 보면 와, 이게 인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인내가 도대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라는 건 복음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존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데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로 결실할 때 이 인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인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인내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인내인데요. 어떻게? 기쁨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선한 마음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그냥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참는 이런 건 인내가 아닙니다. 이 열등감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나아져봐. 열등감입니다.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선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삶으로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열렸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비천하고 부족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삶의 자리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상황,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하며 더 열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존재, 시험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신 것입니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닫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길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활짝 문을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의 열등감 감추기 위해 상대방보다 어떻게 하면 더 우월해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며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음을 다시 바라보며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내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내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부터 다시 걸어내는,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